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그러셨죠.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무엇을 하리니?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다른 마을로 넘어가신 거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죠.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어쩌면 사역의 잠시 중심을 가버나움으로 생각해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죠. 야, 예수님 오셨다며? 예수님 오셨다며? 다시 몰려들어서 기도라도 한번 받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중풍병,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는데 아마 걷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중풍병이 그런 뇌질환 아닙니까? 중풍병에 들렸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남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복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에 의해서 들려옵니까? 네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온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그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제는 포기했다거나 이제는 절망의 끝에 놓여져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무려 네 사람에게 이끌려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러분 집은 어디일까요? 뭐 모르죠. 예. 뭐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당시에 어떤 누군가와 친교를 나눠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은 지금 베드로의 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에 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도저히 앞으로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온 마당이며 뭐 쫙 깔려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중풍병자나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네 사람이나 마음속에 이제 소원이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에게만 가기만 한다면,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자기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붕을 뚫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지붕을 뚫자. 지붕 뚫어서 내리자. 기가 막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지붕을 뚫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지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콘크리트나 철제나 이렇게 꽉 막아놓은 그런 종류의 지붕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지붕이 아니라 우리 그 예전에 초가집 같은 거 기억나세요? 시골에 가보면 초가집으로 이렇게 좀 얼기설기 해놓지 않습니까? 어쩌면 초가집보다 조금 더 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뚫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좀 들추고 나무들을 위에 쌓아놨던 거를 들추고 하면 이제 하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지붕을 뚫을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혹은 서 있다가 천장에서 뭐가 부시럭거리니까 천장을 보셨겠죠. 근데 계속 천장을 보는 거예요. 계속 천장이 넓어지는 거죠. 저기서 쟤들은 뭐 할까? 근데 지붕이 다 걷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거기서 들것이 하나 내려오는데 중풍병자가 들것에 이렇게 누운 상에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마 내구퉁이에 4명이니까 내구퉁이에 한 사람씩 끈을 달았겠죠. 끈을 잡아서 이렇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가 예수께로 가면
분명히 무언가 사단이 일어난다. 무언가 큰 역사가 일어난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랬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근데 누구에게 복이 임해요? 중풍병자에게 복이 임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세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분명히 복수형으로 말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한 믿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즉흥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 4명에 달아내리고 있는 수고하는 믿음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은혜와 축복은 달려진 사람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좋은 관찰의 대목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이러면서 네가 죄사함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질문하기를 표면적으로는 과연 이 병이 중풍병이 들린 것과 그의 죄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은 그의 육신에 병든 문제, 즉 중풍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의 인생 속에 있다. 그건 뭐다?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다. 그렇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죄사함의 선포 이후에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비록 죄사함의 선언을 들었지만 죄사함이 선포되어져서 분명히 중풍병자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하지만 걷지는 못했어요. 걷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한 말이죠. 신성 못도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누구냐는 거죠. 그냥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살다가 이제 좀 뭔가 그 지방에서 이슈를 만들고 다니는 일개의 한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사실은 그의 육신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영혼을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병든 몸, 연약한 몸, 삶의 정황, 여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내면의 영혼을 보신 거죠. 중풍 이전에 이미 심한 죄에 들려서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인 한 사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근본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낫기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만족을 그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죠. 예수님이 아직 육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의 이야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9절을 보시면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속으로 막 얘기하니까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네 상을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전부 다 어려운 일이야. 그거 말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중풍병에서 이렇게 걷는 것도 어려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제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가 네게 지금 누운 상 위에 아직까지 누워져 있을 거예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니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정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렇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란 누구신가? 어차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에 닿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의 사건이 어디에까지 닿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지점에까지 닿아져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점들도 아주 좋은 묵상의 재료고요. 또 이제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오잖아요. 그럼 과연 그 친구들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 누구일까?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면은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나는 하나님 나한테도 4명의 좋은 친구들 주세요.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도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를 달아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아멘이시죠. 그를 달아서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과 묵상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실천적이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묵상에서 좀 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여기서 딱 한 번 우리가 읽고 말씀같이 나누고 이거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들어가서 좀 펼쳐보세요. 저는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날카로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도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없어서 길을 안 찾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없어서 방법을 안 찾는 것뿐이지 우리가 마음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해서든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선한 의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예수께만 가면 어떤 역사든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 의지가 분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장 뚫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장 뚫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주 독보적인 믿음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장이라도 뚫잖아요. 천장이라도.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름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적 지식도 없었을 거예요. 없거나 혹은 얕았거나.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함께 서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서기관들. 이거 성경 쪼개지게 한다 그랬죠. 성경을 쪼개지게. 율법의 선생이고 성경의 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향한 의지가 그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에게는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지금 성경은 인위적으로 서기관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아주 선명한 흑백 사진처럼 구별해내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이 서기관들은 그저 저 먼 반치에서 팔짱 끼고 있다가 구경하다가 끝나는 인생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의지 없고 믿음도 없고 팔짱 끼고 있다가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던지면 말꼬리나 잡고 말이죠. 비판하고. 그런데 중풍병자를 보세요.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뭐 이름은 아니지만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라도 어떤 인적 정보가 제공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런 거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중풍병자의 생활의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하층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층민의 사람. 저소득주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생활보호 대상자?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천장을 뜯어내버렸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로 예수의 앞에 상에 뉘어서 오늘 달아내려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달아내려진 그 상 위에서 오늘 예수를 만난 겁니다. 달아내려진 누운 상 위에서 예수를 만났다고요. 중풍병자가.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핑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거 우리의 인생 속에 후회로 남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또 예배와 말씀에 있어서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이 신앙의 인생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인생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실천해 보자는 거죠. 무엇이더라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반드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가 예수 만나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는다면 수단과 방법 따위는 가리지 말고, 물론 여기 이제 정당하게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가 아니라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가리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도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의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날카로운 실천의 힘.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게 지혜 아니에요. 날카로운 실천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의 일상을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날카로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에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으로 일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비범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